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주로 어디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죠? 기억나시나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아프고 병들고 슬퍼할 일이 많고 고통이 서러운 것이 많은데 죽은 후에 천국에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묘사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나 사후의 세계는 이 장례식 때에 꼭 해야 될까요? 예,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이 죽음이나 사후의 세계는 언제부터 강조돼야 될까요? 그렇죠. 삶에서 강조돼야 되죠. 어릴 때부터 강조돼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끝난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그 삶에 심판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지금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자세가 달라지는 거겠지요. 입학시험을 앞둔 입시생,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떨까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 공부하는 입시생이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입시생은 온전히 그 입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끝이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끝에 어떤 결론을 얻을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죽고 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펼쳐진다는 것, 펼쳐지기 전에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체적으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 생각한 것, 말한 것, 행동한 모든 것들이 다 샅샅이 그분 앞에 드러나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다면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 최종 내 인생이 결론 어떨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현재 삶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 21장 말씀은 죽고 나서 이렇게 되나 보다 막연히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결심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듯이 라스트 비전,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꿈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이 꿈이 있고, 그에 따라서 나는 지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전공을 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했으면은 준비하는 자세가 다른 것이요. 완전히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라보면은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하루를 멋지게 삶을 살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엄밀히 말하면은 현재를 위한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어디서 결정될까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천국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멸류관이 있어도 여기에서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하루가 뭉쳐진 것이 내 인생이죠. 그래서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오늘 하루가 없이는 내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당겨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보면은요, 천국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또 묘사해도 이 세상과의 좀 비교해서 이렇게 묘사하지 그걸 구체적으로 샅샅이 다 나열하지 않습니다. 천국 크기와 천국의 요소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걸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40년 사신 분들도 미국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미국에 산다고 그러지만은 미국에 대해 설명 좀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지 가본 것만 이야기하지 가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잖아요. 알래스카가 어떤 곳인지 플로리다가 어떤 곳인지 하와이가 어떤 곳인지 가가지고 샅샅이 뒤져보지 않으고는 말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40년 50년 살았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본 것 이것 외에는 말 못하지 않습니다. 천국 무엇이냐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만큼 광활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 자체를 아무리 설명해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결정은 죽고 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현재를 위한 거죠. 장례식도 누구를 위한 장례식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장례식 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천국 가 있고 이미 천국 잔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화장되든 땅속에 묻히든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면 다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도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그럼 천국은 철저하게요, 이 현재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이 순간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어버리겠다, 끝내버리자, 이대로 그냥 다 정리해버리자.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생각이 들지만은 곧 그것이 우리 인생 결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은 그대로 있는 거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간단히 설명하고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셨으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맛보셔야 돼요. 여기서 천국을 맛봐야 그래서 천국이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맛보지 않고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보낸 우리 교우들을 만난다는 소망이 여기에서 늘 가지면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꿈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21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것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천국을 먼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결심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첫째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것은 새로운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간헐적이에요. 이 간헐적인 것이 완전하게 새로운 곳이 되는 것. 21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두 단어로 쓴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을 때에 그때 쓰는 헬라어는요, 이 카이노스를 씁니다. 카이노스 새롭다는 얘기인데요. 그 카이노스는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지 않는 완전 새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천국에서 새로워지는 그 맛을 여기에서 맛보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게 새롭다는 게 카이노스를 쓰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롭게 되었으니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새롭다는 헬라 단어는 네오스를 씁니다. 네오스. 카이노스와 네오스는 헬라어로 새롭다는 말인데 똑같은 새로운 건데 다릅니다. 내용이, 질이 달라요. 어떤 걸까요? 카이노스는요,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고, 네오스는 점차적으로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날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성품을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네오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새롭다 1절에 나오는 것은 카이노스를 씁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걸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새 존재가 됐다는 것, 영적으로 완전히 새 존재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맛보는 것, 그것이 순간적으로 맛봤듯이 천국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죠. 완전히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서로 찢고 찢기고 상처 주머니 받거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섰다 하면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일어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 이게 바로 천국, 주님이 재림 이후에 있을 그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맛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면 따라갈 것인가, 이게 대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늘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새로운 걸 바라보면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존재를 맛봤으면 그 새 존재가 영원히 새 존재로 새롭는 거죠.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거기서 뭐 하느냐? 상상이 되지 않나요? 매일 찬양만 하고 매일 얼마나 지루하겠나.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 그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여행 가면은 아름다운 곳이 참 많이 있죠. 이 스위스에 가면은 뭐 어디를 둘러봐도 사진을 찍으면 다 이게 작품이 될 것만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냥 막 입에서 막 콧노래가 나오고 막 그래요. 루젤은 거기 지역에 가게 되면은 호수가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그 달빛을 비추는 그 이 호수 빛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베토벤이 거기 와가지고 월광 소나타를 거기에서 작곡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오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천국은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곳인지 볼까요?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계시록 2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식 때 입었던 신부의 모습 기억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자는 모습 보면은 얼굴이 달라요. 그 신부 화장에 그 입었던 그 옷들과 그 얼굴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걸 표현하거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천국 가면은 여기에서 구하기 힘든 모든 보석들이 그냥 여기저기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런 지금 뭐 귀걸이 주렁주렁 안 달아도 발목걸이 안 매도 거기 가면은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그 속에는 넘쳐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길이 뭘로 깔려 있다고 그러죠? 금으로. 지금 여기 도로는 뭘로 하나요? 뭘로 깔죠? 시멘트 아니면은 아스팔트. 그런데 그 아스팔트 길에 모든 금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금 모으느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들고 천국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 가면 다 이게 아스팔트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모든 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믿는 자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 이거면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습니다. 12,000 스타디온. 그걸 문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2200km가 됩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2200km.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징적이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주가 광활하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발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천국 가면은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성전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성전, 하나님이 더불어 이렇게 지내시니까. 해와 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까. 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흑암의 세력들이 장악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끝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믿고 가는 그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는 환상적인 거죠. 정말로 황홀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더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많다. 이걸 조심해라. 그런데 그 더러움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사람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게 이제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인간관계도 더럽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 공동체도 더럽게 추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떤 관계죠? 사람이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거울을 보듯이 그렇게 희미하게 만나는데, 천국 가서는 어떻게 되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산다는 것 자체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하는 님을 만날 때, 그날이 최고잖아요. 이 펜팔하면서 사랑할 때는 이 직접 그 나하고 펜팔하는 사람, 편지로 주거니 받거니 사랑을 나눴던 그 사람 직접 피부로 맞대면서 얼굴 보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의 감정이 싹터도 최고의 날을 못 보는 거죠. 그럼 펜팔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랑의 날을 맛볼 때가 언제일까요? 서로 만날 때, 그죠?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감격해서 포옹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펜팔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날을 맛보듯이 지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은 내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금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내 의문을 다 물어볼 수 있고, 나의 모든 원한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을 못 봤습니다. 그 최고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럼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21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친히 계신다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친히 하나님과 낙원에서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지내는 거죠. 그 감격입니다. 이걸 마음판에 그리면, 비록 우리는 육체적으로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먼저 천국 가신 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 슬픔도 있지만은 막상 천국 가신 그분은 최고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중에 그 최고의 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야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것, 그 모든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천국을 꼭 죽고 나서만 경험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경험할 수 있죠? 내 안에서, 예수를 믿는 내 마음에서 이 더러움이 사라지고 천국이 맛보는 거죠. 또 어디서 맛보나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그걸 맛보죠. 또 어디서 맛보죠? 교회 공동체에서 이걸 맛보는 겁니다. 이걸 맛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체험을 하면서 상처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면서 천국 소망이 더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여기서 앞당겨서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행복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라고, 평안을 준다고. 사도 바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문제 앞에든지 기쁨으로 맞이하면은 그 문제는 날아가 버립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나 똑같이 미워하면은 계속 미워만 되는데, 나를 미워한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 얼굴 앞에 가서 웃어보세요. 웃는 얼굴에 뭐 못한다고요? 침 뱉지 못한다고. 웃어주는 거죠. 예, 웃음으로. 그런 웃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날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있는 것. 주님 함께 하시는 것. 재림 때 이것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만유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모아놨던 것들도 멈춰지고, 나의 아픈 모든 것들도 멈춰지고, 눈물 흘렸던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마음판에 새기만 해도 기쁘죠. 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걸으시기 힘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죠? 다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냥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머리카락이 없어서 가발하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풍성한 거죠. 이빨, 이거 임플란트하고 막 털리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병원에 자주 떠나시는 분들도 그냥 싹 다 바뀌어지는 거죠. 깨끗하게 치료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말씀을 보죠.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참 인생 가운데 가슴 아픈 사연들 안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참 가슴 아픈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병생활 오래 하면서 망가진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투병생활 오래 하면서 망가진 분들이 많아요. 눈이 망가져 있고, 오른쪽 귀가 좀 이렇게 망가져 있고, 오른쪽 어깨가 망가져 있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여기 언밸런스가 뒤에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색약이에요. 정록색약, 한국 사람 아는 거 있잖아요. 이 정록색약인데 생명은 아니고 색깔은 구분할 줄 아는데, 이 붉은 계통의 색깔이 이렇게 녹색하고 합성되어 있으면은 잘 구분이 안 돼요. 핑크빛 와이셔츠가 그냥 어떻게 보이느냐? 기분 좋지 않은 흰색으로 보여요. 완전히 흰색이 아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랏빛 있고 이렇게 체크무늬 이렇게 보이면은요, 그 보랏빛처럼 얇게 되는 게 보이지 않고 청색, 청바지, 흐린 청바지 색깔로 보이고, 그리고 핑크빛 이 와이셔츠를 보면은 붉으스름해야 되는데 그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게 언제 다 회복된다고요? 천국 가면. 얼마나 천국이 사모되겠습니까? 저는 이 천국을 생각만 하면 감격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때는 다 회복된다. 이 세상은 유한해가지고 참 어렵잖아요. 이게 융자받은 돈 갚느라고 고생하고, 자녀들 뒷바라지는 고생하고, 그러면서 허리 망가지고 속 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재림 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 다 회복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 회복되는 거죠. 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 은혜, 이걸 사모하면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간적이고 베드로도 순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소망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순간순간 오는 유혹,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 앞에 담대하게 맞장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한 천국,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그 놀라운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상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 또 분주하게 해서 시간 다 빼앗기게 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놀라운 것들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죽어서 맛보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재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는 일들마다 잘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